벌써 날씨가 뜨거워져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환절기가 이제 지나가고 계절의 여왕이 5월인가요? 5월인데 행복하고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분류나 첫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귀중한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다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또 읽는 것만로 중요하잖아요.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 기도하면서 이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이 로마서는 그냥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이제 교회 말고 후배와 대화를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 후배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여러 이단들에 빠졌던 경력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깊이 빠졌었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빠져봤었고 통일교회도 깊이 빠져봤습니다. 이게 이단 전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후배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왜 기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자꾸 이단만 쫓아다니냐? 이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 거죠. 그때 그 후배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일요일날 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6일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하루 쉬는 날인데 늦잠 자고 편히 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자 그 후배가 대답하기를 단순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한 위로를 원한다면 집에서 늦잠 자는 게 훨씬 더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든지 교회 안 다니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끝이 행복할 것이냐, 끝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도 또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대요. 열심히 살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자주 너무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별것이 없구나.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그 죄와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교회에 오니까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야기해 주지 않고 세상 길을 더 열심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 풍요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길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가고 싶어서 왔는데 세상 길을 더 열심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힘내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후배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위로는 목사님보다 개그맨 김재동 씨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 길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가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세상 길을 더 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을 가보면 이단들은 끊임없이 뭔만 이야기하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한다는 거예요. 매주 가면 또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데 맨날 구원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허접하고 억지로 짜맞추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2명 이상 전도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전도 못하면 헌금이라도 해라. 몇백만 원씩 네 전도 못한 대가로.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재산은 소용없으니까 천국으로 빨리 송금해라. 뭘로? 헌금해서. 이 땅에 길어봤자 100년 살지만 천국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송금하면 황금으로 지어진 빌딩이 거기 있대요.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대 가면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 들어가서 유장하고 속여서라도 전도해서 데려와라. 뭐 허접하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지만 구원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입니다. 하지만 갈증이 있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더럽냐 깨끗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주는 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정통 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빵을 주면서 위로해주고 세상적인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셀모임 하면 이런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이야기 하지 않고 맨 이런 이야기만 하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이단들이 와서 너희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느냐 했더니 귀가 솔깃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 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후배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정통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바른 교리가 있더라. 구원의 길도 명확하게 알려주더라. 그리고 이단 교리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전혀 없더라. 이단은 가면 매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명 전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정통교회는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이렇게 부유해지는 방법 이런 이야기만 주장창하더라.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전한 게 언제쯤입니까? 교회 말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아 이런 이야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당신 죄인이고 당신 구원받아야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고 그런 거 언제 전해 보셨습니까? 뭐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로마서가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책인데 사람들은 로마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별 인기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복 받는다,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던 인간의 죄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통과하지 않고 복음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좀 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설명해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하고 인사를 한 후에 가장 먼저 다룬 주제가 죄입니다. 세 종류의 죄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는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대놓고 죄 짓는 사람, 나 죄인이라고 드러내고 죄를 짓는 사람. 두 번째는 지식인으로 겉으로는 깨끗한 척 다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 그들의 좌우명은 들키지 말라, 안 들키면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위선과 외식 가운데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의 분류를 다 합쳐놓으면 뭐냐면 결론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진실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자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는 잡혀 먹힐 것 같아서 열심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자가 너무 빠르니까 도망치다가 너무 지쳤어요. 잘못하면 죽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우물로 푹 뛰어들었습니다. 우물로 한참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우물 아래를 봤더니 큰 뱀 한 마리가 자기를 먹으려고 입을 쭉 벌리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중간에 우물에서 삐져나왔던 나뭇가지를 탁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잡고 간신히 살았는데 거기서 앞을 딱 봤더니 우물벽 사이에서 꿀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꿀물이. 그래서 목을 길게 빼고 꿀물을 핥아먹기 시작했어요. 핥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수행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수행자 한 마리가 그 나뭇가지의 밑동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살까요?
생쥐가 나뭇가지를 다 갉아먹으면 그 사람이 떨어져 죽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실존, 인간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물 밖에는 사자가 있고 우물 안에는 큰 뱀이 있고 그 나뭇가지 밑둥에는 생쥐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상황을 알아요. 달콤한 꿀물을 빨아먹느라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꿀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IMF 같은 경제 위기가 팍 터지게 되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교통사고 같은 예측보다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뭘 깨달아요? 내 실존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 된 상태이구나. 인간의 삶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만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뒤죽박죽 되고 맙니다.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이 누가 도와줄 것 같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주고, 아내나 남편이 도와주고, 자식들이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주고, 아는 지인이 도와줄 것 같잖아요. 죄와 죽음의 공포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혼자만이 이겨가야 됩니다. 실제 문제 터지면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도소에 갇히면 종종 사람들이 면회를 옵니다. 근데 어떤 죄수는 몇 년이 지나도록 어떤 사람도 면회를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그 죄수를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야, 너는 친구도 없냐? 너는 가족도 없냐? 왜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죄수가 대답하기를, 가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족도 있고 친구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은 다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못 왔다. 이게 인간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도와줘 했는데 다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 도와줘 했더니 어떤 이렇게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양쪽이 다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나 좀 도와줘 했더니 뭐라고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 이게 인생입니다. 도와줄 것 같잖아요. 진짜 위기에 빠지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7번 없다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인생을 설명할 때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저는 꽤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래도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좀 덜 만나봐서 그렇습니다. 사람 정말 만나보면 성경에 나온 이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직 사람의 본질을 다 깨닫지 못해서 아직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2005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은 아는데 또 본 사람은 또 없습니다. 또 내용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내용을 설명해 주면 이렇습니다. 20대 정말 외모가 뛰어난 금자씨, 이영애 배우가 나오는 금자씨가 감옥에 가는 걸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죄는 6살짜리 원모라는 어린 아이를 살해한 죄였어요. 13년 동안 복역을 하는데 13년 동안 너무 모범수로 지냅니다. 주변 사람들 너무나 열심히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니까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별명이 뭐냐면 친절한 금자씨였습니다. 13년 만에 출소했는데 출소한 후에 그녀는 복수를 합니다. 자기를 이 감옥에 가게 했던 그 백선생이라는 연쇄 살인마가 있는데, 근데 그 감옥에서 여러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백선생을
이게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백선생은 최민식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최민식은 이렇게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영애 배우는 이렇게 금자 씨는 그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었던 최민식 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볼모로 자신이 죽였던 6살짜리 원모 아이를 죽인 것을 대신 가서 자수하고 감옥에 가라고 요청하자 결국 그 아이 때문에, 볼모로 있는 아이 때문에 대신 자수를 하고 감옥에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최민식 배우 거기서 나오는 백 선생은 연쇄살인마였어요. 어린 아이를 유괴해서 계속 죽이는 것을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출소한 이후에 그 죽었던 아이들의 부모와 감옥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다 백 선생을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보면 기분이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떨떠름합니다. 영화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어때요?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근데 그 내면은 13년 동안 뭔만 생각했어요? 오직 복수만. 냉소적인 웃음과 이게 전혀 이렇게 핏기 없는 얼굴로 그런 냉소적인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위장해서 웃는 얼굴로 위장하고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8살 된 자매가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폭력적이어서 지속적으로 엄마를 때리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 폭력이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매일처럼 술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고, 어머니는 술로 인해서 병이 생겨서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됐어요. 혼자, 다른 가족도 없이. 그래서 이 자매는 때리는 아버지, 술 마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한국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더래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벗어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예쁘다고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이 자매는 한국이 아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미국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 가자마자 이 남편이 돌변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또 날마다 두들겨 패는 겁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결국 자신도 어머니처럼 매일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두들겨 패고 어머니는 술 취해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들도 자기가 어렸을 때처럼 울면서 괴로워하더라는 겁니다. 그제서 깨달았대요. 때리는 아버지, 술 취한 어머니를 피해서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왔는데 자기의 모습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장소를 바꿨어도.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에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압니다.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항상 제자리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도,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가봐도, 새로운 직업을 가져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점점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구원을 물어봅니다. 과연 교회는 이들에게 구원할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알려준 게 십계명이었어요. 뭐라고요? 십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10가지만 지키면 돼요. 몇 가지만? 10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또 특심합니다. 10가지를 늘리는 재주가 있어요. 구체적인 항목을 늘려서 몇 가지로 만들어냈냐면 구약성경에 613가지의 규칙과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축복과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뭐 하면 돼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오, 몇 가지만 지키면 돼요? 10가지 딱 리스트 적어갖고 벽에 딱 붙여놓고 날마다 체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처음에 잘 지켜요. 누구나 잘 지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귀찮아져요. 예, 하나만 들게. 4계명이 뭘까요?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키라. 4계명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 주일날은 한 주의 시작이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거 맞습니까? 당연하지. 주일날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날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해. 당연하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평생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귀찮아진다니까요. 어느 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우리 여행 한번 가자. 제주도나 동남아시아나. 근데 꼭 주일날 끼어있네. 이게 이제 답답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꼭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일 한번 빼먹는다고 하나님께 벌 주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적인 분이시냐?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씀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할지니라? 여러분 써놓으세요 집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 범하면 때려 죽이라는 거. 나도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는데, 안식일 읽으면 부담이 됩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주일 성수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어떻게 일하면 죽일지니라.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이 말씀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됩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부담이 돼요. 신앙생활이 점점 귀찮아지고 형식화됩니다. 죄 문제만도 내 마음속에 있어서 시끌시끌한데 이제 율법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겁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요. 자꾸 성경이 나를 찌르니까.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9절이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심판 아래에 있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말씀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깨달아져요? 네 죄가 계속 기억이 나고 생각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율법만 없으면 참 좋은데, 설교만 듣지 않으면 참 내가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근데 설교를 들으면 내가 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별해야 하는 것은 율법과 율법의 행위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두 가지를 구분 못하는 게 말씀 이해 못하는데, 율법과 율법의 행위는 다릅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율법은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온 것처럼 하나님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의 뜻을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도와 행동과 욕심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이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고, 실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내가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 한 명이 생겼어요. 근데 아침에 말씀을 보니까 뭔 말씀을 읽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재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완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했어요.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 사랑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사랑은 어렵더라도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그날일수록 그 사람의 미운 행동이 내 눈에 이렇게 어른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또 결심합니다. 미워하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날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저녁에 딱 잠들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결심하지 않은 날보다 결심했던 오늘 하루가 훨씬 더 그 사람 미워하고 살았던 거예요. 더 많은 시간 그 사람에게 미워하면서 마음속에 부글부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결심했던 날보다 안 했던 날보다 했던 날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래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에서 더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아니어도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그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가 돼요? 점점 늪에 빠져갑니다. 왜 그 사람만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종일. 차라리 생각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도 안 했을 텐데.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어떤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외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집안도 괜찮고 똑똑하고 뭐 나름대로 잘 살아갑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운다고 합니다. 왜 우냐면 집에 가면 남편이 없대요. 집에 가면 아이들도 없어요. 집에 가면 건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고치고 만들고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피해서 도망갑니다. 엄마가 잠들면 애들이 들어오고 남편은 밖에서 이렇게 겉돌다가 이렇게 아내를 피해 다니고. 아시겠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가 어떻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시작하면 더욱 사람이 미워지고 이게 보기 싫어지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밀려나갑니다.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묵상하고 그 안에 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안에서 나가게 됩니다. 내 힘을 빼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약해질 때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란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도를 말합니다. 이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긴 몇천 년 역사 동안 말씀을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결국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20절 말씀인데,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20절 읽어보시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율법 아래 살 때 비참한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결국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예수님께 갈 때만이,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해주는데 이해할 수 있으라는 거, 이 정리한 것이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아래에 있다고요? 죄로 인한 진노 아래에 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첫 번째는 죄 아래에서의 진노,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이야기는 다 거기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로 들어갈 때 참된 속량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 끝에 뭐라고 써냐면 To be continued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쉽게 설명해 보려고 오늘 저도 굉장히 지치고 힘든데, To be continued, 이 다음에 다시 복음에 대해, 복음에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를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한 번 아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었던 이 구원과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 가정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